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즉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아모스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283면 아모스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정에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마지막 장인 9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9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이 나오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모든 백성에게 온 인류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오늘 아모스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때까지 아모스서는 보면 앞의 환상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 간의 대화가 언급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의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제단 곁에 서 계신 즉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동안 성소 안에서 행해진 많은 죄악들과 성소 안에서 행해진 우상 숭배의 모습들로 인하여
이제 그 성소의 기둥머리를 쳐서 성소를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성소의 파괴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성소 안에 있던 모든 예배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 성소 안에 있던 모든 예배자가 죽게 된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드려지고 있던 이 성전에서 예배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나안 이방인들의 예배의 형태를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예배 방식은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밖의 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다른 백성들은 성소 밖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소 안에서 예배자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성소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오늘 여기 7절에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는 오늘 구스족은 에티오피아인을 뜻하죠. 그들은 흑인들입니다. 주변 민족부터 멸시를 받고 경멸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스족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월하거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출애굽시키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적국이며 이방인이었던 블레셋과 아람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 올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선민 사상, 너희들의 그 우월감, 너희들의 그 민족의 자만심, 이제는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아람의 주관자가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이스라엘만 위하시고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착각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이 선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좁고 험난한 그 생명의 길을 순종으로 말씀으로 사는 길을 잘 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의 모든 기반, 그의 터전을 떠나라 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내 모든 터전, 내 모든 안락함,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번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 될런지는 아브라함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넓고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는 것,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그들만 선민으로 여기고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1절부터 15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약속하시는 소망의 말씀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서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아니, 이때까지 아모스서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망시킨다는 내용으로 일관된 아모스서가 왜 갑자기 마지막에 회복의 메시지가 난데없이 뜬금없이 들어오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아모스서는 여기까지가 아닌데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누군가가 이 마지막 부분을 편집해서 붙인 것이다. 그럴싸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분명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동안 심판과 멸망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여실 것이다 하는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11절부터 15절까지도 우리는 이 내용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미래에 비록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무너지고 각 성읍이 황폐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금 세우시겠다고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고 새롭게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맛보며 살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시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지은 죄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거벗긴 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도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벌을 받게 된다 하면서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온 인류를 심판하신 이후에도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적인 마음에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장막과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회복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자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이방인 된 우리였는데 하나님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기꺼이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